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기록된 것 같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참 어느새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금세 지나가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 이제 이번 주간이죠. 나름대로 다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 시간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되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신앙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스러운 그런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시고 또 풍성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4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이 이제 송구영신 마지막 예배죠. 4일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다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알고 또 깨닫고 또 은혜를 은혜로 표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새해는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새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25년 한 해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푸신 한 해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푼 한 해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이사야 63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은총을 말하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내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찬송과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면서 말하기를
천하만국의 수많은 백성 민족이 있지만은 이들만이 나의 백성이고 이들만이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63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백성이었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노예와 종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36년도 여러분들, 우리의 민족의 선구자들, 수많은 백성들이 이 일제 치하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 해방은 하늘에서 갑자기 우리 민족에게 주신 떡이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택하셔서 고통과 절망과 눈물과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것 같이 430년, 일제 36년 10배가 넘는 그 세월 동안 철저하게 애국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그리고 숙명론적으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최초의 우리의 조상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조상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지옥으로 가고, 또 그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이렇게 수천 년을 반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무리들이었습니까?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는커녕 틈만 나면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을 일삼듯이 하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원망 사건, 그뿐이겠습니까? 광야 노정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이 그 광야 노정을 걸어갔습니까? 배은망덕한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극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이요, 가데스 바네아의 원망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언은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즉 참되고 진실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 나의 백성이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칭호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다,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신명기 9장 1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칭호인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뻣뻣한 것이죠. 이것은 불순종, 고집, 완고함, 교만, 이 모든 걸 통칭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 어리석은 무리를 칭하는 단어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 여러분들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는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죠. 출애굽한 열조들이죠.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리고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시켰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이 처음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었는지,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것이 시편 95편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또 시편 78편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78편 40절과 41절 말씀 보면은 한번 찾아봐요. 자, 시편 78편 40절과 41절 말씀. 40절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도대체 몇 번이냐. 손가락으로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불효자와 같이 오히려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욕을 하는 그런 폐역한 일을 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때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슬픔과 그렇게 고통과 그렇게 마음의 아픔이 많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심을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본심을, 그들이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거짓됨이 없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1년 365일 지금까지 각자 삶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보다도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만 있고 근심 있고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있으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생각 가운데 하는 일이 우리 한두 번입니까? 그저 잘해주면은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를 더 잘되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훈련하는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 순간 원망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믿지 못하지만 잘 믿을 줄을 알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허물은 많지만은 온전한 자가 될 것을 믿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2025년 한 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부응하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내 백성이라는 이 부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라기 2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되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어떻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의심, 도마,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있는 가운데 수요일날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시간에 누가 높은가 다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한 해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면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동참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한 해예요. 오늘 이사야
6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큼이나 감동적인 내용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눈물 짓고 아파하고 고난받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였다. 이것이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탄식하고 고역하면서 울부짖고 그 눈물 짓는 그 모든 아픔이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슬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만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플 수 있고 내가 아플 수가 있고 내 자식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식이 남들보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 미래가 나이는 계속 세월과 같이 들어가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상황, 그 곤란한 가운데 지금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냥 기둥같이 옆에 있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고난 가운데 함께 있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내가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번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후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세상은 말이죠,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면 떠납니다. 형제도 자식도 부모도 멀리 피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병수밭 3년에 효지 없다. 병수밭 3년에 효지 없다. 3년 동안 앓고 있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치매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게 되고 쉽지가 않아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도 자식도 부모도 돈이 없거나 병들거나 가난하면은 멀리 피하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도망쳐 나왔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참으로 인간적인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기가 있고 목마르고 그런 가운데 하란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에 밤이 어두워져서 외로움과 무서움 속에 돌을 하나 치어가지고 베개를 안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그 순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순간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전까지는 브엘세바 야곱의 집에 아니 이삭의 집에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신들과 같이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집을 뛰어나와 이제 하란으로 가는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벌벌 떠면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고 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에도 계시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배기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와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야곱은 고백하죠. 그가 임종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야곱이 고백하기를 임종 직전에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까? 야곱의 삶이 그의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미움을 받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집에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내 아내를 통해서 12 아들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일찍 죽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장남 누베는 비라 서머 비라와 간통 사건으로 야곱의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시몬과 레이는 하몰 족속을 할례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신성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 예식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병기가 되고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도망가고 그저 짐승 가운데 짐승들이 죽였을 것이라는 그런 형들의 말에 그렇게 속임을 당한 채 수십 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되돌아보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 같이 이 언약의 자손인 이들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달라는 이 야곱의 고백,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기쁘고 슬픈 일, 또 여러 가지 원찬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되돌아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은 이 한 해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셨죠? 사단 마귀가 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기지 못한다. 저들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그렇잖아요. 못 믿을 수 있습니다. 네 말을 어떻게 믿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짓된,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모든 것을 없이 하시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날들 동안, 모든 날들, 2025년 한 해 동안,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날들 동안 우리를 들으시고 안으신 한 해였다. 1년 365일 이 모든 날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들으신 한 해였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63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 모든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치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 어미가 날개 위에 업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으셨다라는 것은 없다와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안았다라는 것은 없다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포대기로 우리를 등에 업고 말이죠. 그 포대기도 앞에 안고 말이죠. 자식이 많을 경우에는 앞에 안고 뒤에 포대기로 또 메고 또 양손에는 또 애들 데리고 혹시 넘어질까봐 혹시 무슨 일 당할까봐 이리저리 보면서 우리들을 인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업고 안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한지 아십니까?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 우리를 안고 업고 이 험악한 세상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세상의 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피곤한 짐승에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데 그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의 우상이라고 이사야 46장 1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나무로 만든 것들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우상 단지들을 메고 다니느냐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을 하나님 우리를 패역하고 도전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을 안고 업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세상 신과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안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내 평생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 나를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2025년 한 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택하심에 조금도 은사와 택하심은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다.
이런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이 고백 여러분들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니 2025년 한 해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다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 가운데 인도해 주는 하나님, 이후로도 주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